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차례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이루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를 그렇게 기록하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길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창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간역을 치시도다. 같이여 그의 의뢰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어제 35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욥이 어떤 악행을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과 네가 어떤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이신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창조한 것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방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무수한 기록들 여러 가지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고 그들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이건 결국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다? 친밀과 밀접성이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가슴 아파하시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으로 그리고 이 세계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장면들을 보시고 당신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바로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일상성이라 그랬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이 3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이제 유백이 한 말인데 무슨 말이다? 네가 한 번도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찾은 적이 있느냐? 너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겠지만 엘리후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뭐다? 신앙의 일상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맨 처음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거창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희로애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딪히는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것,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 그래서 엘리후가 오늘 또 36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욥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늘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어떤 문제가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그냥 손가락,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데 내가 마치 태양이나 달과 같은 존재가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반복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없어집니까? 많아지게 되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이란 그 단어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말하는 것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말이에요. 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해요.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권면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면을 잘 살펴보면 나를 위해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또한 3절 4절에도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욥기는 뭐라 그랬나요? 시가서라 그랬어요. 시처럼 지은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문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내가 좀 너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야.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 말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교우들 이렇게 따로 부른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고. 야, 왜 무섭냐? 그러면 혼날 것 같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먼 데서, 이 먼 데가 누구다? 하나님.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기원, 신적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기도를 좀 하는 자매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경험했고 제가 수많은 형제들한테 이 고민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저랑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봐. 아니요. 절대 하지 마. 그런 자매라면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면을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첫째 특별성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보편성이에요. 남들도 수긍해야 돼요. 수긍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일방적 진짜 들었다고 칩시다. 진짜 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오히려 그 형제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한 말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도 함께 필요해요. 저도 이제 수많은 교우들과 함께하고 고민할 때 보면 저도 되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 동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뭐가 동의가 안 돼요?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이거랑 이게 달라요. 머리와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 그 머리로는 다 아는데 어디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까지 안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얘기하고 권면할 때, 야, 너 그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머리로 동의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동해야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를 찢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찢으라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후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신적 출처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욥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앞에서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시체는 말로 환장을 놓을지다. 아마 그 고백이 아마 그 마음이 욥 마음 가운데 있었다 싶어요. 우리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고 특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기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보편성도 확보해야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전혀 동의를 안 하는데 나는 들었어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 폭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 저도 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20대 정말 많은 폭력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회 기간 물론 맞는 것도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혹시 아픔을 주진 않았나 정말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 특별성과 보편성, 그 사람도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타인도 함께 수긍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내가 내뱉는 말이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것을 그러면서 4절, 3절 뒤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결국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말이다. 의를 돌려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야.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을 인정했다라는 기록이 38장 후에 한 구절도 없어요.
자기가 착각, 오만함에 빠진 거죠. 자, 또한 여기 보시면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후라는 거야. 나예요. 내 말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이 아니다. 제가 이거 욥기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나의 진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그런 언쟁이 있잖아요. 너 엄마 속을 그렇게 몰라. 나 정말 어떻게 죽고 싶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이라 함부로 입에 담기 좀 어려워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 아빠 마음을 몰라? 그래요. 그런데 나의 진심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뭐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잖아요. 끙끙대는 거잖아요. 아, 이거 맞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또 한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멸시하지 않고 6절에 특별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에요. 그렇다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지금 욥의 고민이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소금을 확 뿌리는 거죠. 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빙자해, 믿음을 도구 삼아 누군가에게 얼마나 아픈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위선된 진리, 그리고 포장된 진리, 그리고 나의 의를 가장한 말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인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에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포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기도 좀 한다, 그리고 말씀 좀 본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전형적인 패착이요 함정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뭐라고요?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런데 지금 너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도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의인이 아니네.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보니까 너 그동안 믿음 생활 잘못했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 단점이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열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회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많은 교회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작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잣대를 적용해요. 너 그렇게 작은 거 하다 보니까 아니 너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고요. 그런 분들과 많이 대화해봤어요. 동시에 난 혹시 그런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게 이제 정말 목회자가 돌봐야 할 자기 마음과 믿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얘기의 줄거리와 흐름이 지금 쭉 가요. 이게 욥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말을 통해서 엘리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여기 과거로 이 엘리후의 숨은 마음이 탁 숨어 있는데 혹시 느껴지세요? 그러니 회개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이 패턴이 가장 쉽다 그랬어요. 어떤 모든 문제 앞에 회개 이 문제를 갖고 푸는 것 맞아요.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고 욥은 지금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건 뭐냐?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에 뭐가 있느냐? 이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물어보죠.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지은 고난이야. 그건 욥기를 읽으면 안 돼요. 신명기나 잠언 같은 걸 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자. 그죠? 욥은 지금 회개할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신앙의 패턴은 늘 동일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갈 때 이 시선과 이 시각으로 다가가지 말자. 참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설령 들었다 해도 나의 신적 출처와 기원, 신적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내 말을 들어라고 억누르고 압박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과 인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싶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영어 성경 번역 long suffering.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랜 고통. 우리의 믿음은 오랜 고통을 통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이 자라지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을 때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 있고 분별력 있게 다가서는 정말 이 시대에 따뜻한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